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무덥지만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므로 우리 인생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만 먼저 봉독하고 말씀을 강의하면서 본문을 따라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강명으로 쓸 보리라.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쉬면서 그 아침인가 저녁에다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생로병사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암이 걸려서 그 치유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암이 20대, 30대들도 걸리더라고요. 아마 음식 때는 이런 게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30대 자매 하나가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직장에서 받았겠죠. 직장에서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일은 해야 되니까 그냥 하루 종일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그냥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은 화가 나더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바르게 나름대로 살았는데 화가 나더라.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럽고 힘들었다 하는 그런 인터뷰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든 또는 마지막 인류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일까요?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23장 37절부터 25장에 걸쳐서 긴 본문입니다. 장수는 짧지만 사실은 본문의 길이는 복음서 중에 엄청난 분량을 들여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복음서 설교를 제가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언제 또 복음서 설교를 할지 몰라요. 몇 년 만에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준비할 건가.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난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재난의 시작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재난의 시작을 맞이해야 된다고 들으셨죠?
지난 주간에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 것 같아요? 뭡니까?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지금 아기를 다섯 명 낳았는데, 우리 교회 지금 어쨌든 출산하고 위탁 한 명하고 해가지고 5명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웃고 있어가 여러분이 좀 그런데요. 그 얘기해요. 제가 어제 전화를 했거든요. 아들아, 오늘이라도 소식이 올지 모른다. 우리가 손주들을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 하냐면 애들이 안 떠지려고 합니다. 새벽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너희도 잠 못 자고 우리도 잠 못 자고 그런다. 뭐 이러면서 지금 우리는 며느리는 지금 교회도 못 나오고 어쨌든 기다리고 있어요. 애기 낳을 준비를. 그때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그 산모가 출산을 기다리는 건 고통을 예견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화요일 날 병원 진료 갔을 때 그냥 쑥 나오면 좋겠다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기쁨으로 그 환란의 때를 이겨내야 한다는 게 지난주 설교였죠. 오늘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환란의 때에 해산의 고통, 해산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기쁨으로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는 관점에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번에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실래요? 시작.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왕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세로 사는데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돼 있죠. 부제가 시대를 분별하고 일상을 거룩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올 건데 그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심지어 분노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한날 한날을 적어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본문을 따라서 한번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살아낼까요?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시대를 분별하자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이게 요엘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구약 선지서에서 말하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주님의 날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완성되는 날이죠. 그래서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왜 말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은 비웃고 조소하죠.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지막에 오지 않을 것처럼 오만 방자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그들도 보게 될 거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그들이 보게 되는데 그냥 오해가 아니라 그들은 그 날이 통곡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핍박하는 황제와 로마의 집권층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걱정하지 마라. 모든 왕들과 주권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때요? 학교 직장 가서 학교 선생님으로 계신 분들이나 직장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진짜 어때요? 예수 믿기 때문에 바보 취급 당하잖아요. 이것도 잘하니까 맡기고 저것도 잘하니까 맡기고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당해도 잘 말을 못하죠. 저희 집에도 제가 참 감사하게 24년 동안 크게 이사를 안 해서 그런데요, 집사람이 늘 이사할 때마다 옛날에 전도사 강도사 할 때 제발 좀 목사라 소리 하지 마라, 전도사 소리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뭐 그릇 하나 깨버려도 거울 하나 깨버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함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졌냐면요, 저들은 통곡하게 될 거죠. 저들이 저렇게 지금 우리 위에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교만하고 악하지만 저들은 통곡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31절 같이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난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은 통곡하는 날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의 나라로 드리기 위하여 모아지는 시간이 될 거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입니다. 마지막 때에 통곡하는 자들과 천사들이 모아서 드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어떠냐? 택하신 자들과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택함 받은 거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우리는 택함 받았으면 누구든지 택함 받을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택함 받은 건 어떻게 증명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요, 엄청난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어떤 좋은 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냐면요,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종말에서 얘기할 때 굉장히 긴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몇천 년 걸릴 거다 이런 식이 아니고 늘 오늘 당장 올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지금 당장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은요, 시간 개념은 2000년 뒤에 온다, 3000년 뒤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면요, 당장 문 앞에 온 것처럼 사는 거예요. 뭘로? 우리 여름이 되면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진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겨울 되면 무화과 나무는 그냥 목석처럼 되거든요. 아시죠? 무화과 동네 사신 분들은 압니다. 이 동네는 무화과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동네 하우스 해야 돼요. 근데 겨울 되면 하여튼 무화과 나무 그냥 나무예요. 거의 죽은 나무처럼.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여름이 되면 거기에 연한 가지가 나고 잎이 나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무화과가 열린다는 말. 그러니까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여기서 그거를 시기적으로 볼 거냐? 아니요.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사실 종말은 언제 시작되냐면요. 주님이 가시고 나서부터 종말이 시작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늘 그 시기를 어떻게 지금 오실 것인가? 그걸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제 제가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축구를 하러 갈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몰래켜서 막 번개가 치고 갑자기 막 비가 오고 그래서 뭘 받겠습니까? 제가 그걸 봤죠. 그 날씨 예보 봤죠. 여기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하양에는 큰 비가 없더라고요. 갈까 말까 하다가 어제 축구를 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민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날씨가 어떻게 될 건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너무 그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은 그 주식이나 부동산의 동향에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째 보면요. 우리가 그 세상의 일에 너무 민감하게 주식 동향이 어떻게 될까?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 이번에 학교 가는데 어느 학교로 갈까? 거기에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면서 어디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재림의 기대를 가지고 그 재림을 어떻게 깨워서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고 그 날들을 오늘 곧 올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깨어있는 삶. 그러니까 그 안일함에 빠지를 보는 게 뭐냐면요. 일상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야망이나 이걸 채우는데 급급하다 보면 결국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호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항상 뭘 보겠습니까? 주일날 날씨가 어떻게 될 건가? 날 봅니다. 대충 주일날 비가 오겠구나 안 오겠구나 몇 도로 올라가고 어제 비가 탁 오는데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막 배성한 강도사님이 여러분 이제 물놀이 하는 거 저거 진짜 엄마들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말도 마세요. 제가 우리 배강사님이나 이 청년들 보면요, 와, 쟤네들은 진짜 하급 노동자 수준으로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엄마들 잘 들으세요. 물놀이 해주는 그 선생님들, 물놀이 해주는 강도사님에게 진짜 고마워해 주세요. 하다못해 음료수를 좀 사주시고, 할렐루야. 진짜라니까. 그래,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제 막 붕괴가 치는데, 저 배성한 강사 힘들게 닦아놨는데, 저거 내일 물놀이 못하면 어떡하나. 제 관심이 주일날 애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있는 것처럼, 우리 관심이요. 주님의 날, 그 날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관심을 가지고 그날,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35절 시작. 35절. 그 날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질.
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만다고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 말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말이 반드시 이루게 된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시작. 영적 안일에 빠지지 말고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그 날들을 바라보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는 삶이 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번에는 좀 2번, 3번이 좀 점층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일까? 36절 보실까요?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건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제도는 만약에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정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며느리가 될 사람 집에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들끼리 약속을 합니다. 당신 자녀와 우리 자녀를 혼례를 결혼을 시킵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날짜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자 집으로 돌아가죠. 그게 삼손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남자 집에 돌아가서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아들은 자기 이제 신부를 데려올 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신혼을 살아갈 이제 일상을 가정을 꾸밀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 그 신부가 될 사람은 뭐 하느냐면요. 날짜를 몰라요, 정확하게. 신랑이 올 날말을 기다리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가져갈 그 살림살이에 늘 여러 가지 여인으로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면서 신랑이 올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아버지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이제 이렇게 독자적으로 가정을 꾸리러 갈 수 있겠다. 집이 준비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아들아 가자. 그러면 이제 가서 어떻게 해요?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주님이 전능하신데 뭐 모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때요? 성부만이 그것들을 결정하고 진행하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시와 때를 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단들은 대체로 시와 때를 말했어요. 안식국 같은 경우도 1800년대에 보면 그 10월 22일 날 온다 했거든요. 1847년인가 온다 했거든요. 온다 했는데 안 아픈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왕국회관이라는 있죠. 그 여호와 정인들. 그 사람들도요, 주님 온다 했다가 공중재림했다. 그래서 왕국회관에 여러분, 날짜를 이야기하거나 제가 지난 시간에 극한 두려움을 연출하는 건 이단성이 강합니다. 주님의 날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신부가 결혼을 기다리는데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기다리겠어요? 아니겠죠? 어떻게 기다려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긴장을 깨어 있으면서 매일 자기가 입을 드레스도 준비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가져갈 그 가재 도구도 준비하고 하면서 신나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재림에 대한 관은 뭐냐면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예요? 모르니까 모르겠다. 내일 하지 피곤한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막 떨면서 깨어 있어야 돼. 막 바늘로 찌르면서 깨어 있어야 돼.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보고 막 두려워 주님의 때를 준비하라고 막 다그치고 한다면 저는 제가 볼 때 좀 잘못해서 합니다. 물론 교인들이 너무 일상의 안일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쪽에만 다 몰입해야 되고 헌금이나 생활이나 모든 걸 거기 다 집어넣도록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때를 모르니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신랑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열심히 살아내는데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자, 우리 37절 3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아가 그 홍수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하고 후에 하고 나중에 사실은 노아가 홍수 심판을 듣기 전에도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아버지로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농경사에 했다면 농사를 짓고 뭐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무슨 특별한 다른 삶으로의 부르심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서니 기도원에 들어가자든지 마지막 날이 가까워서니 모든 거 버리고 전도진이 되자든지 그러면 그건 거의 가짜입니다. 노아가 심지어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방주만 지었을까요? 그러면 뭘 먹고 살아요? 하늘에서 매일 먹을 거 떨어뜨려 줬나요? 아니겠죠. 사실은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우리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저는 내리셨으며. 여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 이웃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당신은 왜 틈만 나면 그 방주를 지으러 가냐? 애들하고 왜 그 방주 일에 매달리냐? 왜 방주를 짓게 하셨느냐?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 라멕이 모두셀라를 낳고 그 이름을 모두셀라를 짓거든요. 모두셀라가 죽는 날이 홍수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라멕이 모두셀라를 낳고 어떻게 사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람은 특별히 다 목사가 된다거나 선교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무슨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 모여가 맨날 시험 치고 막 성경 시험 치고 그래가 통과하고 막 왕 온다고 막 말 타고 내가 어느 집인지 알겠죠? 예, 대충 거기 들어가 10만 명 안에 들어가야 돼. 아닙니다. 똑같이 사람 속에 학교 선생님 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고 엄마 노릇 하시면서 살아가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일상입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우리하고 똑같이 목욕탕 오는데 목욕탕에서 오늘 제가 우리 집사님 한번 만났거든요. 목욕탕에 들어와서 다 같이 거칠 것 하나 없이 있는데 저 사람 좀 달라.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은 있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똑같이 엄마 노릇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뭐 해요? 엄마들 다 뭐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더 좋은 학교에 유치원 때부터 더 좋은 학교에 우리 애가 남들한테 차별 안 받고 그리고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질까요? 모든 엄마들의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관심이 뭘까요?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저는 특별히 오늘 제가 같이 또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학교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있는 분이에요. 봉사하시는 분인데 그 학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엄마들이 특별히 학부형들이 예수 믿는 엄마들이 덜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애가
손해받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리 애가 뭐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민해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엄마들처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대 맞고 와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제가 제 자랑을 할까요? 우리 애가 누구인지 대충 아실 텐데, 애가 맨날 유치원 거 맞고 와요. 실제로. 그래서 미워. 걔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가 없으면 또 다른 하나 생긴다. 하나님이 너를 단련하시려고 한다.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 재밌는 건 우리 졸업식 갔는데 모든 엄마들이 쟤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워낙 요즘 학부형들 예민하게 많잖아요.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좀 다치고 하다 괜찮습니다. 아들이 크다 보면 그렇지요 뭐. 할렐루야. 얼마나 그 선생님이 그 엄마한테 전화할 때 미안하겠어 끓게 온다든지 다쳐 온다 했을 때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뭐 5번 꼬매면 됩니다. 요즘 성형도 잘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저는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들이 여기 얼마나 교사가 많은지 아십니까?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 맡아서 우리 교회의 젊은 집사님들이 그 선생님 노릇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보는지 아십니까? 다 예를 교사 얘기만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손해 안 보려고 동료보다 덜 일 안 하려고 그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조금 쉽게 얘기하면 봉이 돼주는 봉. 할렐루야. 옆에 사는 봉이 돼줍시다. 네, 제가 말하는 우리 교회 봉자들은 집사님 이름 말고 아주 봉이다 봉. 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저거 대충 어려운 일.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감옥 생활합니다. 똑같은 종살이 합니다. 그런데 가면 주인의 눈에 띄고 가면 간수의 눈에 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똑같이 했겠습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산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파트에서 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종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교회들 가운데 요즘에 소그룹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아십니까? 소그룹 하다가 애들끼리 싸워가지고 얼굴이 갈키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엄마들 사이에 두 번만 핥아봐라, 핥혀봐라. 그러면 그 엄마 애들 보지 말라고 서로 막 카톡에서 얘기하고 제발 우리 교회 카톡방이 쏙 시끄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엄마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돌에 찍히고 그랬는데 그 된장 발라주고 찍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40절,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40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혹시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가지 않음을 당하는 두 사람이 차이가 있나요? 하는 일에 있어서 똑같이 밭갈죠. 똑같이 맷돌질하죠. 근데 뭐가 다를까요? 그들이 나타내는 삶. 똑같이 밥을 해주는데 그 밥을 하는 게 공부 잘해가 애를 더 좋은 학교 더 성공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저는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 딸들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눈 감고 있지만 그들은 눈 뜨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곤란한 얘기인데요. 목사 딸들이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저는 그래도 묵묵합니다. 눈 감고 큰 소리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웃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빠의 기도를 통해 먼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바꾸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이들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귀로 듣는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우리 예수 믿는 엄마 아빠들은 반드시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요. 우리의 일상이 똑같이 아이를 키우지만 전혀 다른 가치와 의미를 가진 사람으로 키워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일상을 살지만 주님이 올 걸 생각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는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같이 볼까요? 세 번째 시작.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뭡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가 된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둘러 나누면 인류 세계와 피조 세계예요. 사명을 말할 때 우리는 자꾸 선교적 사명,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다 버리고 우리 전도하자, 예수 믿는 사람 많게 하자, 그렇게만 강조하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원래 아름답게 창조하신 토부한 보기에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창조된 사람들.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냐면요, 그저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눈이 떠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거듭남입니다. 눈이 떠져서 어떻게 가냐? 지금까지는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 살아내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왕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사명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좀 이전보다 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야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거듭난 사람, 완전히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요, 예를 들면 인류 사회 안에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른 거죠. 여보, 다른 집 다 똑같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아니요. 왜? 그러면 이렇게 이 남자들이 여보 맞아.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도록 지원받아서 옆에 사람에게 여보 여보 안 된다.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집사님, 옆에 사람 집사님, 우리는 다르게 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뭔가 하면요,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전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교회 가보자 해가지고 우리 교회 가면 뭐 준다 그래 교회 오고 두 번째 밥 사주니까 또 오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야 정말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과후 학교를 하고 이번에 제가 우리 한계희 권사님 수술하셔가지고 어제 제가 수술 잘 됐는지 물어보고 기도도 해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나왔어. 방과후 학교에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간식을 만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너무 귀하게 생각하면, 감사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요, 그 방과후 학교에 몇 시간 와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 애들 안 다치게 봐주고, 오늘 보니까 그 봉사자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뭐 하십니까? 물어보니까요, 선생님들이 눈이 안 미치는 시간, 쉬는 시간에 혹시 애들이 위험한 일 못하도록 봐준대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영어 가르쳐주러 안 오셔도 돼요. 예, 수학 안 가르쳐도 돼요. 뭐하러 오시냐면 여기 풋살장에서 애들이 놀다가 꼬챙이 가지고 안 찌르도록 많이 와서 놀아주세요. 할렐루야. 같이 놀아주세요. 축구도 해주시고요. 그게 제가 특별히 은퇴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바쁘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꼭 좀 내. 내가 애들한테 뭐 하겠노?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와주세요. 와서 한 3시간만 놀아주세요. 하루, 일주일에 하루. 저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 교회 아이들 내가 안 다치게 해주겠다. 여러분이 그거 하나 막아주는 것 때문에 찢어질 게 안 찢어질 수 있고 머리 깨질 게 안 깨질 수 있거든요. 애들이 막 도로톡 뛰어다닐 때 거기 안 다니면 좋겠다. 그 한마디 해주는 게 그 아이에는 안 다칠 수 있는, 이빨이 안 깨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그냥 단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한 삶이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복되게 만드는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가. 여러분의 삶이 마찬가지 사명, 예를 들면 자연도 제가 우리 그 시다가게를 보면 시다가게가 사실은 우리가 테이크아웃을 하면 훨씬 더 많이 팔 거예요. 길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테이크아웃 가다가 테이크아웃 받아서 가야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음료를 팔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테이크아웃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거기 가면 좀 불편하잖아요. 티슈도 없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놀다 가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한 명이 오고 두 명이 오고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중에 그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그 엄마가 보호가 잘 안 되는 친구들 한두 명이라도 와서 그 목사님들과 시간을 보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들이 믿는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기다린다는 것,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특별한 삶으로 초대받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뭘 하고요? 늘 우리의 센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센서는 늘 주님이 오시는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욕심이 확 생겨도 주님 오실 때 다 내려놓고 갈 건데 욕심 좀 내려놔야지. 우리의 센서를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의 센서가 예민하게 작동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엄마 노릇하고, 여기 보면 맷돌을 가는 게 엄마 노릇하는 거거든요. 그 빵을 굽기 위해서 맷돌을 가는 거예요. 똑같이 엄마 노릇하면서도 우리 야망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더 빨리 진급하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서 결국 우리의 사명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의 왕 같은 세상으로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어나실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5주간 동안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깨어 있어서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까에 대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하게 뭘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한날 한날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연세 드신 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야, 이 날씨 더운데 나도 좀 힘든데 연세가 들어가서 하루를 살아내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드신 분들이 우리 어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하루하루를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고 누구를 만나도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로 대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부족과 허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때를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소망을 가지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사명자로서 문화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아멘. 제가 봉헌 기도하고 강복성 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나올 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일상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려드리는 이 물질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누어 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으로 네, 오늘 소개할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몰래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기들이 작은 결혼을 하겠다고 준비를 해서 우리는 맞춤입니다. 항상 작은 결혼도 맞춤을 해줬습니다. 우리 배성윤, 박주현 자매인데 우리 박병호 장로님 따님입니다. 박병호 장로님하고 김정희 권사님은 지금 쌍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쌍둥이를 받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기도 우리 박수하고 차렷 경례. 일부 예배 시간에 기도해 줬으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예, 교회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주
신대원 입학을 위한 정규인 투표 진행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투표 결과를 신재한 신대원 후보생에 대해서 전교인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을 발표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형제교회 교역자 수련회가 본교회 안식관에서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8월 28일, 29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본교회 중직자 수련회가 영천 별빛 문화마을에서 있습니다. 본래 팔공산에서 하려고 했는데 참여 인원이 늘다 보니 불가피하게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장소 헷갈리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차량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교회 차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장으로 바로 오실 분들은 오후 3시까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직자 수련회가 있지만 본교회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28일 오후 9시에 금요 기도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신 리더 모임은 없다는 거 리더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행복 모임 선포식이 9월 6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공동체별로 지금 열심히 준비해 주고 계신데, 공동체별로 연습 공간을 리더방이 신청해 주시면 조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플리마켓과 전국 노래자랑 형태로 레인보우 콘서트를 저희가 변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을 정했습니다. 슈퍼스타 경산이라고. 이 경산 하양 진량 지역에 끼 많은 주변 주민들과 그리고 저희의 베스트들과 함께 축제의 장으로 잘 저희가 준비했으면 좋겠고, 참여 신청은 윤희준 전도사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어제 박병호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의 장녀 박주연 양과 배성윤 군의 혼인 예배를 양가 가족들만 모여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축하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김지섭, 조하은 부부가 첫째 딸 김여름 1년 동안 지켜주심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있습니다. 우리 축하하고 감사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네, 주중에 출산이 있었습니다. 박종윤, 박지연 부부가 지난 수요일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수축 이완제를 길게 맞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산모가 건강하게 어제 퇴원했고, 그리고 아이들은 현재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건강히 잘 자라도록 성도들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총 5명이 됐는데요. 출산한 가정과 장기 위탁 받아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유아 세례식 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하신 성도들 계십니다. 한계희 권사님께서 폐암 수술 후 입원해 계시고, 임찬양 집사님께서 무릎 연골을 다쳐서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들과 병환 중에 계시는 성도들, 입원해 계시는 성도들 위해서 성도들께서 지속적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제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감사합니다.